그런데 마귀는 우리를 유혹해서, 템테이션, 시험해서 우리를 그 길로 가지 않고 엉뚱한 길로 가서 타락하도록 만들어요. 이것을 시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시험이 들지 말고, 이 말은 무슨 다른 사람에게 상처받지 말게 하시고 이런 뜻이 아니고, 그런 뜻이 아니고, 마귀의 유혹에 빠져가지고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뜻 밖에서 살다가 망하는 것이 없도록 돌봐달라고 하는 기도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도의 정수입니다. 정수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우리 뼛속에 있는 골수라는 말에서 나온 말인데, 핵심, 골자, 제일 중요한 것,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기도의 정수는 주님께서 친히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정말 좋은 기도, 기도다운 기도, 최고의 기도가 무엇인가? 친히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신 이 주기도문의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준비를 하면서 기도의 정수라고 이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사가 그렇듯이 기도도, 주기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도 주문처럼 그냥 우리가 늘 함정에 빠지는 경우처럼 예배 패할 때 그냥 주문처럼 외우는 경우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더라고요. 주기도문 이렇게 있는데 가운데 기도를 빼면 뭐 남아요? 주문만 남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주기도문을 할 때 마치 주문을 외듯이 그냥 가볍게 하는데, 여러분, 주기도문은 기도의 정수요, 기도 중에 기도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주기도문을 하실 때마다 이 기도 속에 들어있는 깊은 의미, 정말 뜨거운 주님의 부탁을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면서 기도를 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니까 기도의 정수를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의 정수, 최고의 기도는 어떤 기도인가? 먼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가치를 거룩한 소원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므로 시작하는 기도입니다. 세 가지 가치 말입니다. 세 가지 가치는 첫째, 하나님이란 그분에 대한 존재. 두 번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게 된 하나님의 나라.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란 그분의 가치,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선물,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꼭 기억해야 되는 하나님의 뜻, 이 세 가지를 정말 소중한 가치로 가슴에 부여안고 이것을 소원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입니다. 먼저 하나님이라는 그분의 존재,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거룩하게 자리매김되기를 소원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9절을 보십시오. 9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기도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분이다 라고 먼저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늘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땅에 살면서 땅의 것을 보고 땅의 것을 얻으려고 하고 땅에서 잘 살려고 하고 땅에다가 뜻을 두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땅과 완전히 구별되는 거룩하고 온전하고 완전한 세계에 계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땅에 살고 있는 우리들과
완전히 초월해 계시고 완전하시고 절대적인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 하늘에 계신 완전한 절대자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부르라고 하냐면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합니다. 아버지라는 말의 뜻은 근원, 뿌리, 원천이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들의 존재의 원천이요, 근원이요, 뿌리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라고 하는 뜻은 그런 근원으로서의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돌보고 사랑하고 지키는 친근한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기도하는 대상인 하나님은 초월적인 절대자이신데 그분이 우리 앞에 나타나실 때 우리를 낳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우리 곁에 계신 친밀하신 아버지로 우리에게 와 계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그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친근한 아버지로 부를 수 있다는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특권입니까? 성경을 봐도 구약시대에는 사람들이 그렇게 부르지를 않았어요. 아주 희귀한 표현이 나옵니다마는 예수님이 오셔서 드디어 우리들에게 그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라고 가르쳐 주시면서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의 대상이 그런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도할 때마다 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합니다. 이름이,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이름은 어떤 존재를 가리키는 거잖아요. 우리가 누군가의 이름을 부를 때 그 존재를 생각하고 그 존재가 어떤 본성과 속성을 가진 존재인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이 우리에게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라는 말은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 내 아버지신 그분이 내 마음속에, 우리의 마음속에, 이 세상 역사 속에 존귀하게 여겨지고 받아들여지고 자리매김되기를 소원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먼저 그 위대하고 놀라운 우리의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거룩하게 마음속에 자리 잡아야 돼요. 이런 하나님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어떤 것도 하나님 같은 분 없습니다. 천지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크고 위대하고 거룩하고 형용할 수 없는 그분이 우리 앞에 내 아버지로 나타나서 우리 가운데 있게 되었으니 내 가슴 속에 내 마음에 임한 이 하나님이 내 속에서 거룩하게 받아들여지기를. 거룩하다라는 말은 구별된다는 뜻이죠. 다른 어떤 존재와 구별되는 비교할 수 없는 분으로 내 마음속에 자리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첫 번째는 하나님이 내 속에 거룩하게 존귀하게 받아들여지고 내 속에 거룩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남자나 한 여자의 가슴 속에, 한 여인의 가슴에 한 남자가 사랑으로 혹은 배우자로 애인으로 자리 잡게 되면 그 남자를 품은 그 여자는 변하기 시작합니다. 새로운 인생을 살기 시작하고 새로운 꿈을 꾸고 새로운 미래를 생각하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과 비교할 수 없는 또 다른 인생을 막 꿈꾸기 시작합니다. 한 남자가 한 여자의 가슴 속에 존귀하게 여겨질 때, 한 남자의 가슴 속에 한 여자가 존귀하게 여겨지고 받아들여질 때 그 사람 마음속에서는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고 새로운 꿈이 꾸어지고 새로운 기쁨과 만족과 행복과 미래가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속에 품어질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가슴속에 아버지로서 거룩하게 받아들여지게 될 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 4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만일 그 하나님을 너희들이 가슴에 품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기도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분을 우리의 가슴 속에 품는 일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여러분, 그 위대하신 하나님, 형언할 수 없는 하나님, 존귀하신 하나님, 어떤 다른 대상과 비교할 수 없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품으세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내 가슴 속에서 존귀하게 여겨지도록, 거룩하게 받아들여지도록 큰 기쁨으로 새겨지기를 소망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가치를 소원해야 되는데, 두 번째는 뭐냐면 그의 나라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면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나라가 임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합니다. 그 전에 번역에서 나라에 임하옵시며 이렇게 번역했던 적이 있어요. 그건 오역입니다. 잘못한 거예요.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나라에 임하시옵소서 이러면 무슨 뜻이 되겠어요? 대한민국이라고는 나라에 하나님이 임해달라 이런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는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통치 개념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계. 두 번째 기도의 가치는 무엇을 부여잡는 것이냐면 그 존귀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 주시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당신의 다스림이 내게 필요합니다. 당신의 통치가 필요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제가 우선순위로 지난 주일에 여러분들에게 설교했습니다. 모든 기도에 정말 필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런 표현을 했었죠. 내 입술의 모든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내 마음속에 깊이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주께 뭐하기를 소원한다고요?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내 기도의 입술로 나오는 말과 그 입술의 언어를 규정하고 만들어내는 내 마음속의 생각이 하나님께 먼저 받아들여져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냥 죄 짱아찌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라면 그냥 땅의 것,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것, 먹고 없어지는 것, 잠시 누리다가 버려야 되는 것, 이런 것들에 그냥 사로잡혀 삽니다.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드려지는 기도의 대부분이, 제가 어떤 그전에 책을 읽어보니까 전국에 가장 큰 그릇이 있는데 쓰레기통이래요. 비유를 그렇게 했어요. 무슨 쓰레기통이냐? 성도들이 올린 쓰잘데없는 기도를 버리는 쓰레기통이라고. 천사들이 계속해서 버린다고. 그렇게 비유를 해서 가르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거룩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다스림이 내 마음속을 사로잡아서 내가 드리는 기도가 거룩하게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야 된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뭐라고 해요?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무엇을 입을까 이런 거 걱정하지 말고 먼저 무엇을 구하라?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분이 다스려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통치해 주시기를, 다스려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말미암아 내 인격이 바다가 물에 잠기는 것처럼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 아래 잠겨져야 됩니다. 성령에 사로잡혀져야 되고요. 말씀에 감화되어져야 되고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에 내 인격이 사로잡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무슨 가치냐면요, 하나님의 뜻에 대한 소원을 가질 것을 말씀하십니다. 10절을 보십시오. 10절은 거기 보면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는 내용의 가르침을 주십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의 마음속에 가치로 차지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 뭐냐면, 거룩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서 존귀되기를 원하는 소원을 알아요. 그리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 주시기를 위해서 간절히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렇게 다스리셔서 내 인생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인생이 되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여러분, 역사는, 인생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이루어 놓으신 것을 땅의 공간과 시간을 타고 흘러가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는 과정입니다. 이게 역사의 의미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의미예요. 여러분이 왜 이 세상에 태어났느냐? 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세상 나라가 생겼느냐? 왜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과 물고기와 새와 모든 것들이 만들어졌는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이루신 뜻이 이 세상에서 역사적으로 풀어지고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을 향한 하늘 아버지가 하늘로부터 가지고 계신 그 뜻이 여러분의 인생의 역사 속에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소원하셔야 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세상의 존재와 나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라고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이 세상에 내실 때 리더로 세상에 나가서 돈 많이 벌어와라. 너 대통령 되고, 너 장관 되고, 너 선생 되고, 농부가 되고, 뭐 해가지고, 뭐 곡식을 많이 만들고, 뭐 높은 관직을 차지하고, 인기를 많이 누리고, 영화를 누리고, 그렇게 와라. 그렇게 명령하시고, 그렇게 살고 나는 우리에게 나중에 천국 가면 너 얼마 돈 벌고 돈 벌어 왔냐? 내놔라. 너 무슨 자리 차지하다가 왔냐? 이런 거 묻지 아니하십니다. 이런 것은 마지막에 하나님하고 봤을 때 이것이 내 인생의 결과입니다가 내놓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뭘 물으시는가? 내가 영원 전부터 너를 향해서 가지고 있었던 계획이 있었는데 그 뜻대로 계획대로 잘 살다 왔니? 이거 물으십니다. 하나님의 뜻. 이것이 기도를 하면서 여러분 가슴 속에 소중한 가치로 자리 잡으셔야 돼요. 먼저 하나님께, 주님께서 기도를 이 세 가지 가치를 붙들도록 가르치셨어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거룩하게 자리 잡기를 소원하면서 그렇게 자리 잡은 하나님이 당신의 통치, 다스림으로 나를 사로잡아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래서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꿈꿨던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너희들의 인생을 통해서 온전히 성취되어지기를 소원하라고. 이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첫 번째 패러그래프, 문단에서 나오는 놀라운 기도의 내용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내게 거룩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이 내게 있어서 영원 전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가지신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것, 이것이 거룩한 기도의 출발이 되어져야 됩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안에 행하시는 이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 하나님이 뭘 위해서 일하신다고요?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일하세요. 그런데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두신 게 뭐라고요? 소원이라고. 우리 인생의 소원. 여러분들은 무슨 소원을 갖고 계세요? 저는 여러분들의 소원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가지신 그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의 진수는 그러므로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쓰여지는 게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 앞에 내게 필요한 것 구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일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거 맞아요.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기도의 진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정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기도는 나의 뜻을 펼치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누구의 뜻이 펼쳐지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는 거예요. 기도는 그것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기에 이제 두 번째로 그 뜻을 가지고 살아가는 나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11절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과 뜻이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풀어지고 성취되어지려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양식입니다. 살아야 됩니다. 살아야 돼요. 그래서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11절,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의 뜻은 뭐냐면 오늘 하루를 살기 위해서 내가 먹어야 되는 음식을 말합니다. 이 양식이 무엇이냐? 이것 가지고 이제 신학자들이 오랜 토론을 하곤 했습니다. 각자 수준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나의 오늘의 삶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다를 것입니다. 육체를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육체의 양식을 구할 것이고, 혼의 삶을 살려고 내 정신과 이성이 이 세상에서 지식과 문학과 철학과 모든 것을 알기를 원하는 사람은 혼의 양식을 찾을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필요한 양식을 찾는 사람은 영의 양식을 찾을 것입니다. 육체를 위한 양식도 필요하고 혼을 위한 양식도 필요하고 영의 양식도 필요합니다. 다 무슨 기능을 하냐면 살리는 기능을 합니다. 우리가 육체가 살려면 육체의 양식이 있어야 되고요. 이 세상에서 살려면 혼의 양식이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라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살려면 영의 양식이 필요합니다. 셋 다 필요해요. 다 구해야 돼요. 그러나 저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어찌하든지 사랑하는 여러분, 죽지 않고 사셔야 됩니다. 오늘 또 살아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육체를 위한 양식을 먹어서 사시고 세상의 문학과 철학과 음악과 모든 것들을 혼의 양식을 먹어서 세상에 대해서 사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서 하나님께 대해서 살아있는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의 기도,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룩한 분이 내게 거룩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해서 통치되어져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데, 이것이 이루어지느냐 안 이루어지느냐 핵심은 뭐냐면 내가 양식을 먹느냐 안 먹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이 문제는 단순히 육체의 양식의 문제가 아니라 거룩하신 아버지와 하나님의 뜻이 내 인생에서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내가 살아있어야 되기 때문에 내 영원한 삶을 위해서 내게 필요한 말씀, 이것을 반드시 먹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은 내 인생의 등불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인생은 어두워집니다.
그래서 영원전부터 가지셨던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내 인생을 통해서 펼쳐지는데 내가 그 인생을 말씀이라고 하는 양식을 먹지 않아서 하나님께 대해서 죽으면, 하나님과 상관없게 되면 하나님의 뜻대로 내 인생의 발걸음이 걸어가질 않습니다. 엉뚱한 데로 가요. 그것을 죽었다 이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지 않기 위해서는 먹어야 됩니다. 양식을 먹어야 됩니다. 매일의 양식을 먹으라 이 말이에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양식을 주실 때 이틀분 주시던가요? 아니죠. 그렇지, 하루하루 주셨어요. 매일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을 먹어서 여러분의 발걸음이 어두움에 거하지 아니하도록 매일의 양식을 매일의 분량만큼 잡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에 그날의 양식을 그날 먹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어둠 가운데 하루를 살게 될 것입니다. 그 하루의 삶은 하루의 죽음으로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죽어 사는 것입니다. 주님은 깨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죽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살았으면 이제 그 인격의 삶이 하나님을 떠난 삶이 되지 않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살았으면 우리가 이제 내 인격의 삶이 하나님을 벗어나서 살지 않도록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영원전부터 하늘에 있던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려면 오늘 내 인격적인 삶이 하나님에게서 벗어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 기도가 12절입니다. 보세요. 12절.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본문을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어떻게 해석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오해가 있는데 이걸 무슨 도덕적인 죄 용서를 받는 것으로 생각해가지고 내가 도둑질하고 남과 싸우고 원수 맺고 이런 것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기도로 받아들이기 쉬워요. 이런 것들은 다 단어 뜻을 몰라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해하기를 다른 사람을 내가 용서한 거 이것을 근거로 해가지고 하나님께 내가 용서를 받는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사람에 대한 죄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다른 사람에게 잘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죄도 뭘까요? 하나님께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잘못한 것을 내가 용서하며 살듯이 하나님 당신 앞에서 잘못한 것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런 뜻이에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서로 잘못한 것을 용서해 주면서 삽니다. 이렇게 우리가 사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오늘 또 잘못한 것 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라네요. 그러면 여기에서 잘못한 것이라고는 여기서 죄라는 단어가 뭔 뜻인가? 죄의 단어의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떠난 인격적인 삶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인격적인 삶은요,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가지신 나를 향한 계획과 뜻을 따라서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이 인격적인 삶이 그 뜻을 향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죄는 뭐냐? 그 내 인격적인 삶이 하나님의 뜻에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 계획에서 빗나가는 것, 하마르티야, 빗나가는 것을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럴 때 정말 회개해야 되는 게 뭐냐? 뭐 다른 사람하고 싸우고 도둑질하고 뭐 욕심부리고, 물론 이것도 회개해야 돼요. 그거 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뜻에서 벗어 빗나간 것이니까. 근데 정말 주목해야 되는 죄가 뭐냐? 하나님 앞에 잘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잘못 사는 건 뭐냐?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서 벗어나서 사는 거예요. 엉뚱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잘못하는 거예요. 여기 기도 제목은 뭐냐? 하나님, 우리가 다른 사람하고 살면서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 늘 잘못하면서 삽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에게 잘못하고 또 남에게 잘못하는 거 우리가 서로 잘못했다고 얘기하면서 삽니다. 그렇게 잘못했다고 하면 서로가 그런 일을 하고 용서해 주는 것처럼 하나님, 나도 하나님 앞에 잘못했으니까 오늘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으니까 지금까지 내 인생이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계획하신 영원한 내 인생하고 맞지 않게 살았으니까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드리는 기도예요. 해석이 좀 다르지요? 네. 그러므로 참된 기도의 정수는 자신의 삶을 성찰하는 기도여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가? 내 인생은 영원 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의 살라고 하는 그 인생으로 나는 정말 지금 가고 있는가? 이것을 성찰하는 기도가 하나님께 내가 잘못한 것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면서 돈 많이 벌어와라 라고 앵벌이 시키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너 출세해라. 그래야 내가 제일 높은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내가 영광받는 존재다. 아니에요. 쓰레기를 치워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영광 받으세요. 대통령이 되면 엄청난 영광 받으시고 직장 생활하면 별로 영광 못 받으시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오히려 거꾸로인 경우가 허다해요. 지극히 낮은 곳에서 지극히 작은 소자를 향해서 물 한 모금 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훨씬 더 부합됩니다. 그래서 높이 올라가는 것을 삼가 주의하고 성공할 때 정말 위험하고요. 부자일 때 교만해서 패망하는 것이 일상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나는 너를 이 세상에 보낼 때 영원 전부터 너를 향한 계획을 갖고 있었어. 그 뜻과 계획대로 살다 와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는 끊임없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지 여부를 생각하고 성찰하는 기도여야 됩니다. 늘 이 대목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의 인생을 성찰하세요. 그리고 회개하세요. 회개라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돌이킨다는 뜻이에요. 뭐 도둑질하는 거 안 하고 싸움질하는 거 안 하고 화내는 거 안 내고 이런 뜻은 진짜 작은 뜻이에요. 근본적인 뜻은 내 인생의 방향을 돌리는 것을 말해요. 그전에는 나를 위해서 세상에 부질없는 것을 갖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갔던 방향을 돌이켜서 나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가지신 그 뜻을 향해서 내 인생을 돌이키는 것이 회개예요.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이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13절.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시험에 안 드는 것입니다. 근데 이 시험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 또 중요해요.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는 성경에 쓰여질 때 두 가지 뜻으로 쓰여져요. 하나는 테스트라는 영어 단어로 말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temptation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테스트라고 하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은 학교에서 시험 본다 할 때 사용하는 말이에요. 그 시험은 뭐냐면 일정한 공부를 마친 아이를 더 높은 단계의 고등 공부를 시키기 위해서 거쳐야 되는 테스트를 말해요. 하나님은 이 테스트를 자주 하십니다. 그런데 두 번째 테스트, 시험은 뭐냐? 두 번째 시험이라고 하는 뜻은 뭐냐? temptation이에요. 이건 뭐냐면 어떤 사람이 높이 올라가기 위해서 하나님께 훈련을 받고 하나님이 테스트에서 높이 올리려고 하는데 그렇게 높이 못 올라가도록 그를 유혹해서 쓰러뜨리는 것을 temptation이라고. 이건 누가 하느냐? 마귀 새끼가 하는 짓입니다. 여기에서 뜻은 뭐냐면 마귀가 하는 시험을 말하는 거예요.
마귀는 뭘 하느냐? 우리는 영원전부터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작정되고 예정되어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마귀는 우리를 유혹해서 temptation, 시험해서 우리를 그 길로 가지 않고 엉뚱한 길로 가서 타락하도록 만들어요. 이것을 시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시험이 들지 말고, 이 말은 무슨 다른 사람에게 상처받지 말게 하시고 이런 뜻이 아니고, 그런 뜻이 아니고, 마귀의 유혹에 빠져가지고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뜻 밖에서 살다가 망하는 것이 없도록 돌봐달라고 하는 기도예요. 마귀 사탄은 여러분 우리를 끊임없이 시험합니다. 유혹한다 이 말이에요. 처음부터 그놈은 그랬어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살 때 그들을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과 뜻을 따라서 살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원수가 되게 만든 놈이 있죠. 그렇죠? 뱀의 형상으로 나타난 사단이란 말이에요. 이 사단이 뭘로 그들을 유혹했어요? 템테이션 했어요. 거짓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속여서 거짓말로 하와와 아담을 속였어요. 그렇죠? 오늘도 사탄은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만들어 갑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속아서 합니다. 여기에 있는 여러분들도 내가 볼 때는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들 대부분 다 속아 삽니다. 마귀에게 다 속아 살아요. 그래서 자기 인생을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향해서 경영하지 않고 자기 뜻을 향해서 마귀가 가르쳐준 인생, 마귀가 가르쳐준 성공, 마귀가 얻으라고 하는 인기와 영광을 얻기 위해서 그 삶을 향해서 그냥 끊임없이 살아가요. temptation. 그것을 유혹, 시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저하고 친했던 이상아무개라고 하는 애가 어느 날 저한테 와서 다짜고짜 물어요. 도우야. 그때 제 이름이 도우였습니다. 지금은 중간에 바꾸어서 정으로 바꿨는데 도우야 너는 커서 뭐 할래?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걔한테 그랬죠. 나는 공부해야 된대 아버지가. 그랬더니 그 애가 한다는 말, 야 이마 돈 벌어야 돼. 아이 초등학교 한 3학년 때인가 4학년 때가 되는 애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이 마 그런 거 필요 없어. 돈 벌어야 돼. 돈 벌어야 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철이 없던 시절이라 왜? 그랬더니 야 집 뭘로 사냐? 돈으로 사지. 너 옷 뭘로 사냐? 돈으로 사지. 결혼해서 너 살려면 뭐 있어야 되냐? 돈 있어야지. 그랬더니 거봐 다 돈이야. 돈 있어야 돼 임마. 돈 벌어야. 나는 초등학교 졸업하고 곧바로 돈 벌러 나갈 거야 그러더라고. 정말 그 아이는 초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서울로 돈 벌러 갔어요. 돈 많이 벌었을까요? 못 벌었을까요? 쪽박 찼어요. 나중에 그 동기 때 만났더니 전혀 돈을 못 벌었더라고요. 그로 하여금 그렇게 쪽박 찬 인생을 만들게 한 게 누구예요? 마귀 새끼예요. 근데 걔가요. 아버지는 그 아이가 어렸을 때 집에 불이 나가지고 화재로 불에 타서 죽었고요. 그 어머니는 그 사랑하는 남편이 죽으면서 정신이 이상해져가지고 머리에 꽂고 지내셨어요. 바닷가에서 굴 조금 따가지고요. 조개 조금 따가지고 지금도 그 모습이 생생해요. 조그마한 접시에다가 굴을 까가지고 조개를 까가지고 요만한 밑바닥 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 비인장에 간다고 한 10km 되는 장으로 가고 있어요. 그걸 팔아서 애들 뭐 사준다고. 꽃 꽂고 그 어머니 밑에서 그 정신 나간 어머니가 해주는 밥 먹고 살던 이 아이가 자라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뭐예요? 돈이 있어야 돼. 돈 벌어야 돼. 돈만 있으면 돼. 어디로부터 왔어요? 마귀가 그의 환경을 통해서 거짓말을
그의 마음에 쑤셔 박은 거예요. 그리고 그의 인생은 타락한 거예요. 우리의 환경과 경험과 나의 깨달음과 판단을 통해서 마귀는 템프테이션,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많이 기도해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 나를 마귀의 시험에 들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그 유혹에 내 인생이 빠져들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마귀 사탄이 세상의 사람들과 철학과 문학과 텔레비와 모든 것들을 통해서 나를 이렇게 살아야 돼, 이것이 중요해라고 말하는 마귀 사탄의 모든 거짓말로 나를 유혹합니다. 이 거짓말에 속지 않게 해주옵소서. 기도해야 돼요. 특별히 여러분들의 아들과 딸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셔야 돼요. 저는 여기 있는 미주야 졸지 마라. 지금 졸 때가 아니다. 미주나 미소나 차은이나 군대에 있는 한성이나 또 우리 우진이나 이 시뻘겋게 피가 끓는 시절에 마귀 사탄의 유혹이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이 펄펄 끓는 피 속에 원수가 저는 거짓말이 끓기 시작하면 이들의 인생이 어디로 갈지 아찔합니다.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새끼들의 가슴 속에서 마귀의 거짓말을 빼주십시오. 우리 아들과 딸들이 유혹에 걸려들지 않게 해주옵소서.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다만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알라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접속사예요. 접속사라는 말은 이런 뜻이에요. 앞에 말과 뒤에 말 사이를 이어주는 말을 접속사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그래서, 그러므로,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말들을 다 접속사라고 그래요. 근데 알라라고 하는 이 접속사는 언제 사용되냐면요, 앞에 했던 말을 확대시키고 점층적으로 표현하는 수사법에 쓰이는 접속사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얘가 어렸을 때 바늘 도둑질 하는데, 그런데 그래서 나중에 소도둑이 됐더라, 이럴 때 사용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에서 무슨 말을 했어요? 마귀 사탄의 유혹 시험에서 빠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서, 그런데 그래서 그만 악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근데 여기에서 악은 무엇을 가리키냐면요, 영어 성경에 보면 the evil one이라고 되어 있어요. 악한 자, 누굴까요? 사탄이요. 유혹에 빠져서 살다가 그래서 그만 마귀에게 삼켜지지 않도록 구해달라고 하는 기도예요. 여기서 구하시옵소서라는 단어는 풀어주다, 해방시키다, 쇠사슬을 끊다, 뿌리 뽑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거짓말, 마귀 사탄의 거짓말에 유혹에 빠져가지고 쓰러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구해주십시오. 그래가지고 내가 악한 자, 마귀 사탄의 밥이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를 내게서 끊어주십시오. 그를 우리 아들과 딸들에게서, 그로부터 아들과 딸들을 해방시켜 주십시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들의 연약함을 너무 잘 알고 계신 거예요.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덤벼들어서 우리를 유혹해서 마귀 사탄 자기 자신에게 쇠사슬처럼 묶어놓고 벗어나지 못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가 마귀 사탄의 사슬을 끊어내니까, 할렐루야. 마귀 사탄의 우리를 해방시키니까, 할렐루야. 기도해야 해방되는 거고, 기도해야 마귀 사탄의 손아귀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이고, 기도해야 원수 마귀가 거짓말로 나를 묶어놓는 모든 작업에서 끊어지고 해방되는 놀라운 은혜를 기도를 통해서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사랑하는 젊은 여러분, 여러분들은 기도하셔야 됩니다. 많이 기도하셔야. 잘못 인생 살면 여러분들이 보는 어른들처럼 여러분들의 인생도 다 유혹받아서 하나님 앞에 아무 쓸모없는 인생들 됩니다. 경계하고 삼가 조심하고, 그래서 기도를 많이
많이 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나의 가족 여러분, 인생을 깊이 묵상하셔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지금까지 기도의 내용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늘에 계시는 위대하신 분이 우리 아버지세요. 그 아버지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다스리시는데 무엇을 위해서 다스리냐? 어떻게 다스리냐? 영원전부터 우리를 향해서 가지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내 인생살이의 삶을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져 가도록 하나님의 뜻과 열매를 맺도록 인도해 가세요. 하나님은 이 일을 하십니다.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고 먹이시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양식이요, 말씀이요. 그걸 먹어야 돼요. 그걸 먹지 않으면 무슨 일이 생기는가? 마귀에게 유혹당하기 시작합니다. 마귀가 우리를 유혹해요. 시험해요. 그래서 하와처럼 쓰러지게 만듭니다. 쓰러진 자는 어디에게 속하는가? The evil one, 악한 자, 마귀 사탄에게 붙어져 버립니다. 그에게 속한 자가 돼요. 그래서 그 인생에서 내가 그렇게 묶이지 아니하도록, 그렇게 망하지 않도록 나를 구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기도를 해야 되는가? 마지막에 이렇게 가로쳐져 있습니다. 거기 보세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세상의 모든 나라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나라도, 그 나라들이 움직이는 권세가 힘의 파워, 두나미스, 파워도, 힘도, 그 힘을 통해서 경영된 모든 나라의 영광도 사실은 다 누구의 것이라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은 다 하나님에게서 나와서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고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이 세상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도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가세요. 그런데 마귀 사탄이 시퍼렇게 살아서 세상의 사상과 철학과 텔레비전과 모든 것들로 우리를 유혹해서 쓰러뜨리고 넘어져서 그 뜻대로 못 살게 만들어서 이 마귀 사탄에게 속하게 해서 영원한 멸망으로 떨어지게 만들려고 지금도 우는 사자처럼 역사하고 있어요. 이것을 보라는 거예요. 보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기도가 없으면 우리는 죽습니다. 제자들을 불러놓고 이 기도를 가르치시는 주님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자를 존귀하게 보시는 주님의 마음, 여러분들을 너무너무 존귀하게 보는 주님의 마음이 앞에 첫 소절에 나와요. 하늘 아버지의 아들들, 아버지가 살피시고 돌보시고 다스리시는 귀한 족속들,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당신의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뜻하신 것을 이루기 위해서 부른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향해서 살도록 부름을 받은 귀한 제자들. 근데 시퍼렇게 마귀 사탄이 와가지고 그를 거짓말로 속이고 넘어뜨리고 마귀에게 속해서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꼭 구해라. 그래야 어둠 가운데 걷지 않는다. 그리고 유혹에 빠지지 말아야 된다. 마귀에게 속히지 말아야 된다. 라고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기도문에서 기도를 빼고 주문으로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손으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